봉사한다, 헌금을 드린다, 다 그런 걸 드린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나에게 한 것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헌금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라, 그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40절을 전후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심판 때에 그걸로 심판하겠다고 우리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보다 작은 소자들을 돌보는 교회, 나보다 작은 소자를 돌보는 목사님들, 나보다 작은 이 소자들을 돌보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길러져야 되는데 자기 복만 찾고 있습니다. 소위 기복신앙이죠. 기복신앙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지 않고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고 틀림없이 이렇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것 마음껏 누려도 됩니다만은 내게 주어진 것을 나만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자들에게 그저 있는 대로 다 내어주고 그들에게 주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저는 내 기둥을 분명히 세워놓고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라. 교회가 말씀이 없으면, 이 권징이 없으면, 성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고 저는 우리 학교에서 제가 신학교 때 배운 겁니다. 저는 순진하게 지금까지도 그걸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만 중심이 되어야, 말씀으로만 되어야 그것이 참된 교회고 반석에 세운 교회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징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따라서 잘못하는 사람은 바로 징계가 있어야 되고 치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교회가 술 마신다고 내쫓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술 마시면 내쫓아야 됩니다. 담배 피면 당연히 집사직을 거두고 질의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 헌법 제2조항에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재직으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디 그럽니까?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라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서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건물만 크고 뭔가 웅장하다고 참된 교회가 되겠습니까? 만약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당시에 벌써 예루살렘보다 더 큰 성전을 짓고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물론 당신의 몸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성전은, 그러나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40몇 년 동안 지은 이 성전. 너무너무나도 아름답고 빛이 번쩍번쩍 나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주 70년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티투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천명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있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된 성도들이 낼 헌금이 있고 성도들이 그야말로 정말로 쓰지 않고 자기의 피와 같은 그런 물질들을 들였으면 그것으로 정말 죽어가는 불신자들, 소자들을 위해서 써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엄청나게 호화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야말로 그 편의주의적인 그런 생각들 화롭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그것이 바로 바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실 겁니다. 우리는 바라봅니다. 엄청나게 성전을 지어놓고 야 하나님께 봉헌하자, 이거 우리가 하나님 영광 돌릴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곧 무너질 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성전이 누구냐? 당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성전이 누구냐? 나를 믿는 자들이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 성경에 정확히 말해놨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개척하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건물을 개척하고 건물을 지으면 그것이 아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도대체나 우리 대한민국 참 모르겠어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같이 중독 일을 하는 사람, 중독자들은 집 한 칸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있는 집까지도 다 팔아먹고 정신병원 갖다 주고 온갖 것 다 해서 다 탕진하고 난 사람들만 저희 교회에 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례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 목사님이 이렇게 자주 와주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보를 좀 하고 싶어도 홍보비가 없어서 여러분 벼룩시장에 홍보를 조그만하게 하려고 해도 몇만 원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몇만 원 갖고 요즘 안 됩니다. 보통 10단위가 되시죠. 그 돈 없어서 홍보 못했어요. 근데 우리 정 목사님이 이렇게 성령께서 보내주셔서 저 10원짜리 안 드리고도 이 유튜브 사랑방송, 유명한 사랑방송에 나가게 되니까 제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흥분을 좀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네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작은 소자를 돌보는데 여기 작은 소자를 저는 강도 만난 자라고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사건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때 왜 사마리아인이 선하느냐?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라고 그 모델을 세워주실 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강도 만난 자지. 강도 만난 자, 다 빼앗기고 옷도 벗기고 다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 그게 바로 중독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고 제사장은 그냥 지나갑니다. 내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아마 틀림없이 예배 인도하러 갔을 겁니다. 성전에 아마 제사 지내는 그거를 잘 준비하러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 장사하러 갑니다. 장사하러 가는데 딱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를 돌아봐. 기름을 발라주고 그 다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 모든 재료들입니다. 지금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가고 주막 주인에게 잘 부탁하고 또 남 후속 관리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동인들은 후속 관리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냥 만나서 무슨 정신병 가서 치료해주고 가봐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끝까지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때까지 내가 돕는다라고 이런 정신 갖고 해야 되는 것이 그런데 바로 사마리아인이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에서 내가 사업이 있으니까 가야죠. 이 사람은 매달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차 그대로 올라가면서 내가 갔다 올 때에 부비가 더 들면 다시 말하면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갚아줄 테니까 이 사람 완전히 완벽하게 치료될 때까지 잘 돌봐주시오 라고 후속 관리까지 하고 갑니다. 여러분 복지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나는 정송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덩치가 이러고 와요. 여기는 지금 저희가 지하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만은 2층에 있었어요. 3층, 4층에 바로 옆 건물에 쿵쿵거리고 올라와요. 얼마나 덩치가 큰지 쿵쿵 소리도 납니다. 올라오는데 딱 와서 문 딱 열고 한다는 말이 목사님 나 청송에서 왔어요. 청송에서 왔는데 어쩐데? 청송에서 왔는데 뭐 어쩌라고? 나 부산이 집인데 돈 좀 주세요. 무슨 돈? 부산까지 가는데 차비가 없어요. 얼마 정도는 되는데 5만 원 정도면 돼요. 참 말도 쉽게 나옵니다. 우리 식구들 5만 원을 벌려면은 그야말로 온 땀에 적셔서 정말 냄새나는 곳에 가서 죽으라고 하루를 일해야 5만 원 버는 사람이 있는데 덩치가 와가지고 나 어저께 청송에서 나왔는데 5만 원 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래도 열차 타고 가면서 열차 타고 가다가 또 뭐도 좀 먹어야 된다나? 아 참. 그래서 저는 이런 때 이렇게 말합니다. 청송에서 부산 가는 게 가깝냐? 서울까지 왔다가 부산 가는 게 가깝냐? 그러면 머뭇머뭇거려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금 와가지고. 야 이 미친놈아 이놈아. 목사가 욕 잘합니다. 저는요 중독자로 살다 보니까 야 이 미친놈아 청송에서 바로 부산으로 가면 얼마 안 드는데 돈이 뭐하러 서울까지 기어 올라와서 여기서 돈을 달라고 그래. 너 줄 돈 없어. 그리고 쫓아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이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동료들한테 1번, 2번, 3번, 4번 타자가 쭉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목사가 호구야. 가면 무조건 줘. 어디 교회 가면은 딱 예산이 되어 있더라. 한 사람 오면 2,000원씩 주기로, 5,000원씩 주기로, 1,000원씩 주기로. 그러면 1번 갔다 오면 2번 오고, 3번 갔다 오늘은 내가 가고, 내일은 내가 가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빠져. 그게 옳은 것입니까? 우리 성도들 몸이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일터에 나가서 직장에서 안 잘리려고 그렇게 가서 돈을 벌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돈을 드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돈 아니라고 목사는 장로는 신년 초에 딱 예산 짜면서 이번에는 노숙자들 한 사람씩 보면 2,000원씩 주기로 합시다. 설정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 몸이 아파도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가서 직장에 잘릴까 봐서 거기서 벌어서 11조 내고 감사해요 냈더니 자기 돈 아니라고. 그런 노숙자들 보면은 딱 2,000원씩 사무원이 줍니다. 그래도 큰 교회는 사무원이 아주 정해졌더라고요. 요즘은 한 5,000원적으로 저는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까지도 한 1,000원이었다가 한 2,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근데 2,000원에서 지금 이제 요즘은 그것도 좀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집 팔아다가 주지요. 왜 교회 헌금 가지고 목사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줍니까? 자기 땅 팔아다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이 무의 도식자들에게 돈을 줍니까? 이게 불법이에요. 뭐 밥만 먹이면 또는 옷만 사서 입히면 잠잘뿐만 제공하면 교회가 하는 것입니까? 개돼지 기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믿게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만드는 이 일을 하는 것이 교회고 목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멘.